그렇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2부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는 인생들이 없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이 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짝 눈을 감으면 제가 바로 율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졸리는 분은 알아서 좀 일어나셔서 맨 뒤로 가세요. 이 주님의 전에 와가지고 졸다 가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교통도 불편해서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시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가면 억울해서 안 돼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길, 진리,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래요. 어떤 길이냐는 거예요. 무슨 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래요.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누구에게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골은,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야, 너 오늘 교회 빠지면 안 돼. 주일날 교회 빠지면 너 지옥 가. 그리고 너 헌금 안 드리면 안 되고 말씀을 외워야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혼나고 너 만약에 교회 안 오면 너 하나님 앞에 벌 받아. 그런데 제가 진짜 딱 한 번 빠진 기억이 있어요. 대학교 때 친구들이 막 놀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학생들이 유일하게 쉬는 날이 주일날이잖아요. 그때는 토요일날도 학교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놀러 가고 싶으니까 주일날 한 번 제가 빠졌어요.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 배탈이 났어요. 놀러 갔는데 배탈이 나가지고 우와, 주님 벌 받았구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제가요 40살 때까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은 늘 나를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시고 눈치 퍼렇게 뜨고 나를 쳐다보는 그런 하나님같이 느껴졌어요.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나요? 여러분, 제가 진짜 하나님을 몰랐어요. 저는 예수님은 알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와,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가 너무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그래서 억지로 끌려다니는 인생을 제가 거의 4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사모로서의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제 안에 내적 지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냐? 이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통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통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뒤에 뭐가 붙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아버지 이름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아버지라는 이름은 여러분 내 육신의 아버지가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육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무서워요.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버려버리고 그냥 떠나버린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릴 것 같아. 하나님 나를 포기해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긴 아버지라면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부끄럽게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아버지의 영향력은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살아요. 저도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왜? 저희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였지만 화가 나면 엄청 무서워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항상 반듯하셔가지고 뭐가 조금 틀어진 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옳지 않은 행동들을 보면은 그것을 반드시 얘기하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야 되는 성격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격들이 참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가 가장 좋은 아버지냐?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역할은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면 아이고, 이 버르장머리 없어서 이걸 어떻게 이 아이들이 다 망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미국은요, 아버지 날이 있어요. 어머니 날이 있고 아버지 날이 있어요. 왜 아버지 날이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저도 제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하고 깊은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늘 어려운 분이에요.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냥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그냥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거는 알지만 나에게 한 번도 내 마음의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원하는 아버지 상은 누구냐? 대화해주는 그런 아버지를 원해요. 늘 따뜻한 아버지. 뭐가 힘드니?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니? 그리고 너 앞으로의 진로는 어떻게 결정했니? 이러면서.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무엇을 봤냐면 미국에 사는 아버지들은요, 직장에 갔다 와서 리모컨 잡지 않아요. 미국에 있는 아버지도, 안 그런 아버지들도 있지만 제가 본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아이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생의 멘토, 그것을 누가 하냐? 아버지가 맡아서 해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아버지가 항상 같이 대화해주고,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 보면 그 군데군데 그 공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농구하는 모습, 축구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제가 미국에 살면서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부모와 자녀 간에 뭐가 이루어져요?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적하고 야단치고 힘으로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떤 존재로 느껴지냐? 하나님 아버지도 와, 전능하신 그 힘으로 나를 제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아버지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요, 늘 마음 안에 외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 인생들 안에는, 우리 안에는 공허함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들이 여러분 채워지지 않으면 늘 인생은 공허해요. 외로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에게 고아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영적인 고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고아.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는 무엇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영적인 고아가 돼버렸을까요? 우리는 잊지 말자 선악과.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져 버리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이 인간에게 100% 쏟아져 버릴 때가 언제냐? 바로 에덴 동산,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100%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100%의 임재라는 것은요, 여러분 완전한 만족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 좋았더라. 그 얘기는 무엇이냐? 100%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완전하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목마름이 뭔지를 몰라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이 완전한 100%의 임재 안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 이 영이 계속해서 인간에게 흘러내려와야 되는데 인간에게 이 하나님이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을 때 이 인간에게 이 영이 들어가야 될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못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이 공허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텅 빈 것 같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여러분의 아직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는 부모에게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부모는 바빠. 돈 벌어서 이 자식 새끼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공부를 시킬까? 어제 이 모든 게 다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부모에게서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크면서 친구들에게 그거를 원해요. 그러나 친구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역시도 그 사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성을 찾아요. 이성을 찾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나의 배우자를 통해서 처음에는 부모를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 그 다음에 안 되니까 누구예요? 이제는 나의 배우자를 통해서 나의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여기도 안 되네. 여기도 안 돼. 이건 채우는 게 아니라 더 고통스러운 거야. 배우자를 만났는데 이게 결혼하면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여러분들 너무 큰 기대를 갖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신데렐라 꿈 깨세요. 신데렐라 그 누가 만든지 모르지만 그건 진짜 좋은 동화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애들한테 읽혀주면 안 돼요. 백말 타는 왕자가 어이구 주여 할렐루야.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우리 다 뭐 서로 오픈하고 삽시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어떤 누구도 제가 저희 남편 목사님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워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젠 배우자가 안 되니까 누구를 바라봐요? 자식 새끼들. 우와 이 자식. 그래서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부모에게 집착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형제들을 집착하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배우자에게 집착하고 안 되니까 자식 새끼들한테 집착하는 그런 인생 채워도 목마르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이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물을 마셔야지 목마름이 갈증이 해소가 되는데 거기다 콜라 들이마시고 사이다 들이마시고 막 오렌지 주스 마셔봐요. 그 목마름 해결되나요? 절대 안 돼. 더 목말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더 목마름이 생기는 거 그것이 잘못된 곳에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라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오늘도 지금 이 예배 안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지금 이 공간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각자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배 안에 있어도 못 받아요. 미안하지만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적 치유예요. 여러분 마음의 밭을 청소하셔야만이 여러분 100% 말씀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 거가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헛된 것에서 이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낭비 안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을 갖고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각자의 문제들이 다 달라요. 각자의 사람들 여러분이 각자의 상황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각자의 문제를 풀어야 될 것들은 시험은 다 다르지만 그 문제의 해답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헛된 곳에 가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에너지 쏟지 마시고, 오직 막 이 하나님 안에 목숨 거는 생명이신, 아까 길이고 뭐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여러분 생명이신 그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아멘. 그분이 진짜 생명이라면 여러분 목숨 거셔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해요. 놀랍게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무엇이냐? 100%의 임재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그 왜곡된 모든 것, 내가 아버지에 대한 오해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왜곡된 것, 이 우리 안에 왜곡된 모든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박살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어떤 사람은 검정 선글라스를 껴요. 어떤 사람은 노란 색깔, 파란 색깔. 자기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힘든 모든 과정이 그 사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경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여러분이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었냐? 첫째로 아까 여러분하고 말씀드린 것 같이 첫째는 뭐예요? 내 육신의 아버지의 영향력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아버지의 영향력.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반드시 다루셔야 돼요. 육신의 아버지의 영향력. 그렇다면 맨날 우리는 나 아버지 잘못 만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이제는 희망이 없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면 돼요. 이 땅의 아버지들, 어머니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것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 육신의 부모로 받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작업을 하시면 되고 회개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사건을 재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여러분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건 축복이지만 여러분 이 땅에 좋은 부모는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른 사람의 집안은 와 편안하다, 저 집은 쟤는 축복받았어, 저기 좋은 집안.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제가 저희 딸 메리 양을 키울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야 너는 엄마 좋은 사람 만나서 좋겠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보따리 2번 쌌어요. 보따리 2번 싸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할렐루야. 애 앞에서 목사님을 당신 어떻게 사 이러면서 싸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딸이 앞에 나와서 저희 엄마 아빠하고 무지 싸웠어요 이러더라고. 무지 안 싸웠거든요. 그러나 자녀들은 일주일에 1번 싸워도 엄청 싸우는 거고 2번 싸워도 엄청 싸우는 거예요. 부모의 싸우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에요. 마치 내 옆에 폭탄이 쾅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래요. 그 정도로 부모가 싸우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래요. 여러분 그것을 알기를 바라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저희 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저희 딸이 저렇게 건강하게 됐다는 것은 뭐냐? 제가 내적치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회복이 되면서 제가 저희 딸 앞에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여러분. 메리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지 얘기 좀 해줘. 그랬더니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줄줄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싸우고 엄마가 보따리를 싸고 나갔을 때 난 너무 슬펐어요 이러면서 울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야, 응? 내가 너 먹여 살리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든데 네가 그것도 못 참아,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자녀의 관계 안에 이것이 회복이 된다면 그 아이는요 이전의 상처 싹 날아가 버려요. 아멘. 그렇게 한다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돈 들어요? 돈 든다면 여러분 우리 돈 얘기만 나오면 떨리잖아, 그죠? 그냥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내가 노력할게. 그렇지만 너무 기대하지는 마.
왜냐면 내가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잘한다고 하다가도 뭐 소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만 얘기해야지 내가 다시는 안 할게, 내가 정말 믿어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엄마가 인간인지라 연약해, 그러니까 메리야 또 실수를 하더라도 용서해줘,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아멘. 이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잖아요. 그럼 눈 녹듯이 녹아버려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또 언제 우리 안에 상처, 지나온 모든 시간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받은 상처가 있어요. 상처.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왜곡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상처 없는 인생 나와보세요. 한 명이라도 있나? 어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상처 없이 인생 편하게 살았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반드시 상처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아직 안 왔을 뿐이야. 여러분의 인생의 속에서 광야가 없는 인생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광야가 없어요?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뭐로 하냐, 여러분을 준비해가는 과정이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요 광야 없는 인생이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저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된대,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믿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채찍이 없는 자는 사생아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채찍이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비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고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12명의 아들을 쑥쑥쑥쑥쑥, 와 잘생겨, 애들도 잘생겨, 그죠? 안 믿는 사람은. 그러나 이삭은 20년에 걸쳐서 아들 하나가 아니죠. 에서와 야곱 겨우 2명 낳았어. 20년을 기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 교회 오래 못 다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결국은 자기 문제 때문에 나가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교회 목사님은 용하지가 않아, 이 교회 목사님 능력이 없어,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돼서 뛰어나가는 거지, 그럼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아. 이삭의 축복을 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도망가. 근데 에서는 어때요? 이야, 기도는 못 받았지만 아버지 재산 누리고 맛있는 거 먹고 그 집안에서 편하고 널널하게 살았던 사람은 에서였어요. 그리고 도망자 신세로, 그리고 처가살이 신세로 20년을 산 사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역사의 반열에 누가 서요? 누가 서냐는 거예요. 야곱이 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의 방법으로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머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무슨 축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무엇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어떤 축복, 어떤 기도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여러분 자신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뭐를 하고 계시냐? 훈련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 강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 훈련 받아야 돼. 너 사람 돼야 돼. 너 사람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만이 천국에 가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와 행복하게 사는데 거기에 홍일점이 붙어있어 훈련 안 받은 사람이 있어 봐봐요. 얼마나 천국도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훈련 받는 시간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영원히 거주하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류민이에요. 이 땅에 잠깐 왔다가, 여러분 우리는 잠깐 왔다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만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유업은요, 저 천국이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다가 막 건물 지어놓고 멋지게 세워놓고 부자같이 살면 그 부자 오늘 밤 너 나에게 와라 다 터셔야 돼요. 빈 털털이 그냥 이 몸 하나 육신 하나 주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실 건가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실 건가요? 무엇을 위해 준비하실 건가요? 여러분 우린 바로 알아야 돼요. 바른 길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이 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진짜 광야가 왜 우리에게 주어진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건강이 딱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암이라고 딴 진단이 받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버린지 아세요? 갑자기 교회 예배 찾아가는 것보다는 병 고치러 뛰어다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교회는 그냥 듬성듬성 다니고 이젠 자기 병 고치는 하나님도 믿을 수 없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도 믿을 수 없대. 내가 새벽 기도를 다니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암이 걸리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그 분에게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그 믿음을 키우는 시간인데 우리의 암덩어리도 떼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유일하게 배울 수 있는 그 시간은 육체 질병이 왔을 때인데 그때 어떻게 돼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앞으로 가는 신앙이 아니라 뒤로 가는 신앙이 돼버린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세요. 이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 완전히 사업이 박상 망해가지고 파산이 났는데 여러분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냐? 이 물질 구하러 쫓아다녀 뛰어다녀. 문제는 거기서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는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대로 마음대로 내 시간과 내 모든 몸과 내 모든 물질을 내 마음대로 써버려요. 그래서 시간 다 낭비해버려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각자의 문제는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걸 문제를 푸는 해답은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그 구멍가게 하나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겠어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계속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역사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려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업이 망해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망해야만이 그걸 체험하지. 언제 체험해요? 부족할 때 체험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상처와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우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까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방황을 끝내세요. 여러분 더 이상 헤매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그 답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럼 무엇이에요? 우리의 조상에서 흘러내려온 죄악이에요. 이걸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를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도 느헤미야가 회개하는 작업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더 강력하게 끊어내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안에 흘러내려오는 가족력이 있어요.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제가 그 건강한 분들을 보고 이렇게 어느 가정을 보면은 막 고혈압 환자들이 많은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가정들을 가만히 보면 그분들은 말하는 게 이거 유전이에요 그러지만 제가 가만히 그 육체 질병이 있는 그 가정을 딱 지켜보면은 짠 거를 좋아하셔. 집안에 젓갈이 항상 있어. 음식을 아주 짜게 드셔. 그런데 그렇게 짜게 음식을 드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안의 내력이 고혈압이래요. 그러면서 그분도 얼마 나이가 안 드셨는데 고혈압 약을 드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지금 음식은 고혈압이 걸리게 먹고 계시면서
그것을 마치 가족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질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식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정말 내 부모의 모습을 내가 살고 내 모습이 내 자녀가 살아간다면 이제는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꾸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아멘.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들 예수를 여러분의 생명과 바꿨어요. 그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무엇을 더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나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여러분에게 다 주신 그 하나님이, 그것보다 여러분이 요구하는 기도가 그 기도 응답이 더 쉬워요. 하나님은.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응답이 오지 않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뭘 바뀌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이러면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세요.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분은 진리세요. 우리는 진짜 이 진리 안에 있다는 거 할렐루야 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신천지에서 열심히 뛴 사람들은 그 사람들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참 진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몸을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온 힘을 다해 여러분 주님 앞에 던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것들이 이렇게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의 그 눈꺼풀, 여러분의 비닐 확 벗겨버리시는 오늘 이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변화를 통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변하지 않고 성령을 달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길, 의의 길,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소리가 안 나오네. 할렐루야. 김은하 목사님 본래 이렇게 뜨겁지 않았거든요. 결혼 초반전에는 아주 요소숙녀처럼 우리 정유정 권사님은 똑같대. 아주 전도사님, 양준사님 할렐루야. 결혼 이제 지나자마자 막 내적지 은혜 받고 그러니까 막 자기가 부흥사가 돼가지고 막 뛰어다녀. 할렐루야. 요즘에 저는 겸손히 저는 조용히 설교하잖아. 할렐루야. 거꾸로 되고 있어요. 오늘 정말 설교 말씀 너무 은혜가 돼요. 진짜 은혜가 됩니다. 저도 아버지 그러면 술 취한 우리 아버지가 늘 생각나는데, 진짜 하늘 아버지 내면이 회복되니까 그 아버지의 영상 환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니까 정말 배우자를 축복할 수 있고 자녀를 축복할 수 있고 정말 모두를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모든 사람